금년 9월 2일 터키 해안가에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시신이 발견되었죠. 가족과 함께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일린 쿠르디였습니다. 이 아일린 쿠르디처럼 예수님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신하던 난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난민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요, 권력의 화신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웬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죠. 헤롯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는요, 최대의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갈 잠재적인 정권 찬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보내시사, 야,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딱 무엇입니까? 오늘날 난민들이 있는데 난민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아기 예수는 정치 난민이죠. 아기 예수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도 없고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는 정치범이 되어서 살해 위험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난민 신세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 오늘 또 콩고 난민과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국내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NGO 단체 에코팜무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2년 연속 우리 난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난민들과의 관계는 2015년 1월, 금년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모센과 김민아 선교사의 결혼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모센, 이란 남자예요.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 서양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듣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었던 모센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니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가게 돼서 캐나다 가서 종교 난민을 신청을 하게 되죠. 종교 난민인 모센과 한국인 여자 김미나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인연을 이어서 우리 제1남전도회에서 그 모센 김미나 선교사를 선교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 후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난민 모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1남전도회는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난민 모세는요, 캐나다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무슬림 공동체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터키로 이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난민과의 관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전 2012년도에 딱 3년 전 추수감사 주일 헌금 5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일부 200만 원을 여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시리아 내전
내전이 발발한 초기며, 그리고 이 시리아 사람들이 주변 국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로 이제 가서 난민촌을 형성했던 초기인데, 그때 저희 교회가 200만을 보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난민촌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죠.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번에 11월 미션데이 때 왔던, 그때 우리의 이 시리아 난민촌 후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관계를 맺었던 이 미리암 선교사가 11월 미션데이 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초기였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부자들은 많았대요. 개인 후원자들은 많았대요. 그러나 단체가 뭉칫돈을 후원해 준 경우는 우리 금성교회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시리안 난민촌에 사역하는 O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단체가 뭉칫돈을 보낸 것은 어디가 처음이라고요? 우리 금성교회가 1호였어요. 여러분, 이 1호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 사역을 하는 그 요르단 OM이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촌이 점점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국내에 400만 명의 난민이 있고 해외에 20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이 6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리암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난민촌에 수많은 성경 공부 소그룹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NGO 단체라는 모양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들을 개설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회심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전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난민들, 이번 주중에도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로 파리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그 IS의 극악무도한 그 테러 위협과 그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션데이 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난민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난민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더 흥왕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보낸 그 작은 그 후원금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선교사가 다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르단에 마다바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다바 시에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방문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이며 열정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시리아 난민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그 시리아 난민들 향해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잡을 쓰고, 이슬람 여인들이 히잡을 쓰고, 히잡은 뭐냐면 머리, 귀, 목, 어깨를 가리는 이 스카프를 히잡이라고 합니다. 자, 요르단 이 법은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슬림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히잡을 둘러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경찰에 이 정보가 갔고, 경찰이 이 나사렛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예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잡을 쓴 그 무슬림을 체포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도 뭐 해야 돼요? 페널티 징계를 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경찰을 보고 나가라고. 경찰 나가라고. 경찰이 쫓겨났어요. 지금 내전과 이런 IS의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희한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동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 무슬림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요르단 그 법은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당하게 경찰 보고 나가라고. 경찰이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혼란의 와정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보낸 그 200만 원 작은 돈 같지만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00명 앞에 떡 7개를 가지고 풍족히 먹이고도 남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의 그 적은 시드머니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성교회는요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저는 엄청 자랑스럽거든요. 자, 그러면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 미아와 프레디는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조국 콩고를 떠난 후 지금 귀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엔 난민기구가 있는데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공식 블로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 그 문장 밑에 사진이 여러 개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김구,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사진이 쭈르륵 있는데 그 위에 첫 문장이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이 어땠어요? 만주로, 저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또 하와이, 미국으로 그렇게 떠났잖아요. 보니까 난민이었어요, 난민. 그리고 오늘날은 이 난민의 이 개념이 좀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조국을 떠난 사람들만 난민이 아니라 조국을 떠나지 않아도 이미 국내에 있으면서도 난민들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의 국내에 40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에 살 수 없어서 떠돌고 있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궁핍가 가운데 있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국내에 있는 난민이 400만 명이나 있대요. 그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엔이 1945년에 설립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유엔이 1945년에 설립이 되어지는데 유엔 설립 후에 최초로 도움을 받은 난민이 한국의 난민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1950년 한국전쟁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피난민. 피자 떼면 뭐예요?
난민이에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았을 때 그 흥남부두 철수할 때 보세요. 아비규환이지 않습니까? 저 배를 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뛰어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낚아채버리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배에 올라타다가 떨어져서 겨울바다에 빠져서 죽고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피난민들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지금의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설립 5주년을 맞이했던 유엔은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고 유엔 한국재건단을 설립을 했어요. UNKRA라고 유엔 한국재건단을 설립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과 피난민이 된 한국인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비롯해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며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우리 민족도 한때는 난민이었어요. 왜 이런 난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이었던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절기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던 피난민 시절, 곧 집 없는 순례자들이었던 그 시절과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풍성한 이 계절에, 추수한 이 시절에 우리가 난민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난민이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집이 없고 초막, 나무까지 얽히설키 해놓고 이슬만 겨우 피할 정도의 그렇게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일이 되면 집 앞 마당에다가 그런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난민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그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객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9절에 사용됐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리라. 나그네라는 단어와 신명기 16장에 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 게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신명기는 객이라고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에는 레위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게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몸 붙여 사는 사람. 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고국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그냥 내 몸 이렇게 붙여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난민이죠. 그 난민들과 함께 초막절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절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또 탈북 세터민들, 또 난민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풍요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라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함께 나누는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금성교회를 생각해 보니 우리 금성교회의 시작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금성교회 시작 누가 했어요? 저 북녘 땅을 떠나서 전쟁통에 이 남쪽으로 피난 온 피난민들, 난민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 황해도 땅에
논 놔두고, 밭 놔두고, 과수원 놔두고, 하나 집 놔두고, 그냥 이불 보따리 들고, 가재도구 그냥 대충 챙기고, 급하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왔던 난민들이 시작했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이 무슨 교회였어요? 난민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난민들이 시작한 교회, 우리 교회의 시작은 난민교회였구나.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우리 조상들도 한때는 난민이었고, 우리 금성교회 선조들도 난민들이었고, 우리 금성교회의 시작은 난민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한때 난민이었지 않느냐? 난민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추수감찰이 되면 너희가 난민이었던 거 기억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난민들 함께 초대해서 난민들과 함께 나눠라. 기쁨을 나눠라. 행복을 나눠라. 즐거움을 나눠라. 복을 같이 나누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금성교회를 향한 딱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난민교회, 금성교회예요. 초막절이 되면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난민들의 사정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겪어봤지 않느냐?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라라는 주의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섬김의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난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제가 목회자 생활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난민 사역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금성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참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제가 만 8년을 있는 동안에도 난민 사역, 난민을 섬기는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섬김의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난민인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인 예수가 대답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의 난민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와 있는 난민, 그리고 또 저 중동 지역에, 저 유럽에 떠돌고 있는 그 수많은 난민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없어요. 난민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부류인 난민을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고 이랬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금천교회에 자꾸 난민들과 연관시켰어요. 3년 전부터.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저는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난민들과 연관시켰을까? 난민이 이슈화 되기 전에, 보편적인 이슈가 되기 훨씬 전부터 왜 우리로 하여금 난민을 섬기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난민이셨고, 우리 조상들도 난민이었고, 우리 금성교회 선배들이 난민이었고, 우리 금성교회 시작이 난민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민들을 자꾸 연결시켜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난민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인 난민,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관계 맺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계속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셨고, 우리 조상들도 난민이었고, 우리 금성교회 선배들도 난민이었고, 금성교회의 시작도 난민교회였습니다.